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1년 반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중단되었던 로마서 말씀의 묵상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창립 10주년을 맞은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는 복음이라는 기초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의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세 사람 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서를 가르치던 한 교수님이 교수직을 그만두고서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그 교회의 이름을 세 사람 교회라고 정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 동안 신학생을 교육했던 이 목사님은 신약 성경을 대표할 만한 중요한 개념이 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죄의 삶을 청산한 새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아무런 상태에서 벗어나 희망과 빛 가운데 거하는 새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 전해줍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한 구절을 접하는데 이 말씀의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귀중한 말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소개되어 있고 사람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벗어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자신을 쥐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쥐라고 생각을 하는 망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 청년에게 당신은 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지만 이 청년은 이 말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쥐입니다. 쥐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이렇게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사가 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쥐였습니다. 예전에는 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이 청년은 자신이 쥐라는 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드디어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의사가 사람이 되었다는 말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마침내 완치가 되어서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나서던 청년이 잠시 후에 두려운 얼굴로 다시 의사에게 달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의사가 묻자 청년이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병원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달라져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고양이도 이 사실을 알까요? 여러분,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이 이야기는 자신의 현실을 혼동하고 있는 한 청년의 아픔을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바울의 선언은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드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에 나오는 청년처럼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가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사망에 매여 있는 옛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새로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는 현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옛자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현실을 설명해 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가사로 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새 사람의 현실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우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남편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내가 죽었다고 남편은 말하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아직도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옛자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조금만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욱하는 나의 옛자가 고개를 들고, 삶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깊은 시름에 빠지고, 조금만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이기심과 욕심이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고민합니다. 내가 고민하는 이 옛자의 모습이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옛자가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진짜 현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려는 실천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 4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이 참 중요하지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 NRSV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So we might walk in newness of life. 이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Walk in newness of life.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새 생명 속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내가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로마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책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복음이 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플랫 목사님이 히말라야에 있는 산악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에 대한 묵상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에런이라는 목회자가 등장합니다. 이 에런이라는 목회자는 히말라야의 산골 마을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입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 에런이라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했느냐고 묻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사역인데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에런이라는 목사님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말만 하기가 지긋지긋해서요. 제 자신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박한 세상 속에서 실제로 사역을 하기보다는 사역에 관해 말만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말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마음을 울립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지쳐서 이제는 사역에 대해서 무언가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이 말이 가슴에 다가오면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도 구체적인 실천을 향한 결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새로운 현실, 이 은혜가 나타났음을 발견하고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려는 순종이 우리로 나의 옛자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오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6장의 22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이 6장 22절이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전체 그림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옛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새로운 현실에 맞는 실천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올해 한 해 동안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빛을 비추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비추는 작은 실천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새로운 현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찾아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새로운 현실을 기억하고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실천이 우리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함을 기억하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옛자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망의 곤고한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오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옛 자아와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새로운 현실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현실 속에 살아가며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주신 새로운 현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실천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옛자를 넘어서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